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1500년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있는 이 성경은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 모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창세기부터 기원 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5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500년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오늘날로부터 1500년 전이라면 서기 500년대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인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점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말씀을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중간중간 계획을 수정하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완벽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완벽한 계획을 단번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나눠서 보여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미적분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수학 교수라도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아기의 두뇌가 아직 그런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먼저 말을 배우고 숫자를 세는 것을 배우고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했고 그 성장 단계에 맞춰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주시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구절은 점진적 계시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주셨는지 역사를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인류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는 문자로 기록된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정확한 치수, 사용할 재료, 구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언약,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00년경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로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정확하게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은 많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명확한 교리도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계시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왕들을 통해, 그리고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시기를 선지자 시대라고 부르는데 대략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약 600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모세 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메시아가 단순히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의 일부였습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더 놀라운 계시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더 명확한 계시,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언급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 시대에 이르러 더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년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습니다. 이 기간을 중간기 또는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이것도 점진적 계시의 일부였습니다. 인류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메시아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단순히 말씀이나 환상이 아니라 한 인격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그림자의 완성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은 불과 3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등 여러 서신을 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선지자 시대에 조금씩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고 사도들을 통해 그 의미가 설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일까요? 이것은 점진적 계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구절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율법, 예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효과도 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는 진짜 죄를 씻을 수 없었지만 장차 오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림자가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드려진 모든 제사가 가리키던 바로 그 어린 양이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데 그 세부 사항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성막의 크기, 재료, 색깔, 구조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 쓰셨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은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었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유월절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던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다가 나중에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 모세가 놋뱀을 들어올린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은 마치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수건이 벗겨지고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림자로 시작하셨을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점진적 계시의 핵심입니다. 답은 교육학적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것부터 가르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돌봐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경험이 쌓인 후에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의 개념, 속죄의 개념, 은혜의 개념을 가르치시기 위해 먼저 구체적인 것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 피를 뿌리는 것,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들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런 제도를 경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준비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의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은 광야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다윗과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 계시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은 초등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단순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영화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례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이 모든 교리를 한 번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배워갑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하듯 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듯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도 점진적 계시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젖을 먹이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깊이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춰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은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아기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1500년에 걸쳐 인류에게 계시를 주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순종 안에서, 경험 안에서였습니다. 첫째, 관계 안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고 모세와 대화하셨고 다윗을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성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둘째, 순종 안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셋째, 경험 안에서 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1500년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점진적 계시의 원리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점진적 계시가 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점진적 계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진적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한 번에 주지 않고 150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셨을까요? 첫째, 인간의 이해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둘째, 영적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림자를 경험하고 나서야 실체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넷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섯째,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인내, 겸손, 소망, 이 모든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점진적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인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 계시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500년에 걸쳐 주신 이 귀한 성경을 우리는 책장에 꽂아두고 먼지만 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도 점진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숙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점진적 계시의 원리는 결국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교사이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준비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더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1500년을 기다리며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어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2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는 결국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은혜, 우리 수준에 맞춰 가르쳐주신 은혜, 완벽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